다음은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은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 교회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얻어 표현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말은 모두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감에도 후사를 얻지 못하자 사라는 자기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남편에게 처불어 주어 후사를 얻고자 합니다. 이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소산인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고 아브라함이 마치 마른 가지처럼 말라 생산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약속하신 후사인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많은 육적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순전히 기적적으로 출생한 약속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후에 사도 바울은 약속에 의해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약속에 의해 기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같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태어난 영적 후손인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펴보세요. 다같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태어난 영적 후손인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후손들이 에스닉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E-T-H-N-I-C 에스닉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땅의 예루살렘이죠. 영적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에서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스피리추얼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영적 예루살렘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태까지 쭉 제가 보편교회를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대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대비.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받았어요? 율법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바로 시내산이며 이 시내산은 바로 하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다같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하갈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보고 있느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로 더불어 무슨 노릇을 하고 있냐? 종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하갈에서는 종이 태어난 데는 이란 얘기예요. 종들이 모여 예배 보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까지 읽은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에 의해서 사라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의해서 사라에게서 난 자들이다. 신약의 성도들은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라에게서는 약속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은 누구냐?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죠. 28절 우리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 같이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게 왜 그렇게 대조가 되는지 알겠죠?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기적으로 이삭의 사라에게 태어나게 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모습. 그는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약속 없이 태어난 자들과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 영에 있는 자들과 육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는 자들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는 자들,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이거를 대비하는 거예요. 다음은 교회의 다른 명칭에 있어서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홀드로서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다음은 교회는 왜 거룩한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교회의 거룩성. 그 거룩성의 본질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깊은 지방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상교회를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큐리아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큐리아콘,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다음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인간은 모두 죽은 자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거룩이 없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교회가 거룩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목표하는 바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품성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지상교회가 거룩하다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큐리아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상교회가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길,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에서 만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지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야 하며 권징이 올바로 집행될 때 거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권징이 올바로 집행될 때 거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AD 250년 로마의 데시우스 황제 때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불태우기를 강요받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끝나자 교회에서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강요에 의해 배교했던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타협한 사제들을 다시 강단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용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주신 권위에 따라 권위를 사용하여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제 때 신사참배한 목사들의 복권 여부가 교회에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떻게 투표를 하시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로 사용해가지고 용서를 베풀어라. 그래서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했냐면은 교회가 정한 통회와 참회의 기한이 지나고 나서 교회의 용서에 의해 다시 복권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참회하는 시간, 통회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교회가 그것을 용서를 하는 이러한 절차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적절한 권징이 교회 안에서 행해질 때 교회는 도덕적 순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칼빈은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칼빈은 아주 강조한 사람이에요. 적절한 권징.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먼저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통치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권위를 교회에 위임을 하셔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위임받은 기관이 그 권위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이것은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행사할 때는 주님이 다시 걷어가신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을 스스로 곤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 다 같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교회가 그대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 가지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고 아주 엄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절한 권징 위에 교회에서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라고 또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아멘. 일단 교회에 주신 권위에 의해서 권징은 하되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실로 마음에 통해하고 회개할 것 같으면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이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는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권징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어느 교단은 동성애자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려서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같이 예배를 보고 다 그래요. 또 어떤 교단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어떤 교단은 그것을 해마다 거론하면서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교단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적용해야 할 것이냐? 지금 공방을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먼저 동성애를 금하고 있느냐 안 금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우선 우리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아주 남색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며 또 교회의 순결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서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자세라고 믿는 사람들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No,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죄가 아니라고 하며 계속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말 어떤 때는 혼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적절한 처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히 하심을 따라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자신들이 먼저 이러한 거룩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